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신년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기도회 첫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고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가능성을 말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할 만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주님 앞에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말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지금껏 기도했는데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이게 솔직히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또한 그런 불가능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신앙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말하죠.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크기나 양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요, 그 믿음을 향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근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가능성이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 아니면 어떤 능력이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 이런 것은 아닌지, 바라기는 이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은 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어떤 시적인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있는 것을 더 크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없는 것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고 있는데, 자,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새번역 버전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자, 창세기 17장을 지날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다입니까? 만들었다입니까? 만들었다인 거죠. 자, 만들었다라는 것은 시제가 언제입니까? 과거인 거죠. 하나님,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미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인데, 아직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내일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비단 내일까지 안 가더라도요, 오늘로, 지금으로부터 당장 5분 후에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불확실한 그런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 사이에 불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확실하신 거예요. 그 확실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당장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를 통해 다시 하나씩 확인해 가시고 점검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막연한 그런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되면 좋을 텐데,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그런 기대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이미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이미 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거꾸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이루겠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2026년 한 해가 시작됐고 이 한 해를 통해 우리 화운 성도들을 통해 약속한 복을 이루겠다, 이루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이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대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면 좋을 텐데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을 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어떤 그런 그래프를 보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서 이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상태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거고요.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있죠. 빨리만 우리 쪽에 가까이 만나면 가까이 만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편으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믿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확신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일을 이루신 그것을 넘겨버려요. 이걸 넘겨버리면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혹 이 시점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넘겨버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겠죠. 그때가 되면 구름 타고 주님께서 오실 거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실 거니까,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이걸 다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 시점에 가서는 이미 늦은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계실 때,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주실 때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기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이걸 믿으면 좋을 텐데, 어떤 이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인 거고요. 그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향한 이미 이루었다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런 기대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막상 현재를 살고 있는, 실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냐고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현실은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한 불가능이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몰랐던, 현실을 외면하는, 현실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눈을 감고 막연히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 있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요. 현실을 현실로 바라봐요.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사실보다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처음부터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앞서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근데 자,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 말씀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단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어진 상황, 주어진 현실이 너무 불가능이니까요. 딱 봐도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아요.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까 속으로 웃는 거죠.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게 될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얘나 좀 잘 봐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거울에 나를 비추어 그 말씀 앞에 한없이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그 모습을 발견하기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랬던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미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속으로 웃는 거죠. 에휴, 되겠습니까? 에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깨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며 계속 애통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 걸음을 걸어간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끝내 우리를 어떤 자리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바랄 수 있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웃잖아요. 이게 될까 싶어서.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깨지고 수없이 애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뭐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그를 이끌어 가주신 거예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엇을 붙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도 계속해서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믿음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조상인데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간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수없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믿음에,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에 비로소 동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나를 향해 기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면 이제 그 믿음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지금은 사실로 들려지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걸로 들려지지 않고 여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정말 이루어질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그대로 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처럼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여정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는데, 자 17장까지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는, 이 웃음이 그냥 웃는 거 아니죠. 참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서 나오는 그런 웃음인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십니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틀렸다, 내가 이제 너랑 뭐 하나 봐라,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여전한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의 나는 너무 부족한데, 너무 연약한데, 그러나 이런 나를 통해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루신 그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를 향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기대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도의 주제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얼마든지 불가능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와 믿음에 대한 우리 신앙의 동의이자 우리 신앙의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면 지금은 내게 없어요. 지금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내게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아직 불가능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고 한 해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루어지실까? 내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 이런 아리송한 마음, 이런 물음표 가득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는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기도하는 모든 그것들이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믿음을 이제 내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이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건 이래서 안 되지, 저건 저래서 안 되지, 이건 할 수 없지, 저건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굳어진 생각, 이런 굳어진 마음을 오늘 이 밤 깨뜨려 주셔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마음 만져주셔서
아직 깨지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애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날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먼저는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잖아요. 주어진 말씀 가운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깨지지 않았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기대와 믿음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영혼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에 오늘 이 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그냥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 우리가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